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도 쉬운 말 같지만 전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도가니는 은은 도가니로 단련하고 금은 풀무로 단련한다. 근데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이 말은 사람을 어떻게 칭찬으로 단련해? 칭찬으로 단련한단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칭찬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칭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는 거나 풀무가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칭찬을 보면 칭찬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가 칭찬을 생각할 때 네 자신으로부터 원하는 칭찬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칭찬이면 어떠한 경우에건 네 자신과는 관계없이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달아보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단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칭찬이 나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으면, 그러면 그 칭찬이 스스로의 칭찬으로부터 아버지의 칭찬으로부터 칭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을 지금 21절에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22절에 미련한 자야.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결국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한 얘기인데,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이로 찧어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변화가 안 된다. 앞에 나와 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자문에서 미련한 자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성령 없는 자,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자, 그럼 끝이야. 성령 없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괜찮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고 종교인으로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모임의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자냐? 또 그건 아니지.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하지만 방향이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로만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도 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저주도 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지만 또 아버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거 포기하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내 삶을,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까 나왔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이 아버지와 둘 사이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 맞다. 아버지한테 제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아 고맙다 라고도 말씀해 주시지만 귀한 아들들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의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아버지의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아버지한테 성령 받으면 그냥 대충 좋아, 여기 나오는 거 좋아, 재밌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미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착각도 있지만.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절대 이렇게 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지.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걸 어떻게, 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아.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 마음밭에 있는 양떼. 네 마음밭에 있는 소떼예요. 네 마음밭에 양떼나 소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양한 것들. 그것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펴봐라.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항상 거룩한 상태, 마리아의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안을 부지런히 살펴서 네 양 중에 한 마리가 네 마음의 한 부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걔를 붙잡고 다시 원래 있는 첫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들여서 잘못 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리아로 다시 새롭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들아.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너를 유혹하는 24절의 그 재물, 이 세상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면류관도 다 쓰레기다.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세상 것들은. 그러니까 25절에 풀을 베라.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자의 풀들은 이 세상 찌꺼기들은 다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잘라라. 그래야 새 움이 돋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새싹이 새롭게 네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러면 넌 여호와의 산에서 언제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예루살렘산, 뭐 헐몬산, 아니 여호와의 산은 다른 곳이 아니야. 아들아, 여호와의 산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산, 너의 골방, 아버지와 너만의 자리, 바로 십자가란다. 여호와의 산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리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와 너만의 시간, 골방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가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완성해 나갈 때 네 마음의 의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보혈의 의가 될 수 있어. 어린 양의 털이 네 옷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네 마음이 좋은 밭이 돼.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의의 옷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된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되면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말씀의 양식이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여기 염소의 젖은 말씀의 양식을 나타내는 거야.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누구도 깨닫지 못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축복,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자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8년 전인가 그때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인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52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놀랐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 성령을 받으니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지고 성경의 말씀은 깊고 또 깊고 또 깊고 또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도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큰 진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남겨놓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27장의 말씀, 이 말씀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셔서 이 조금 가르쳐 준 것도 아버지가 큰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요즘에 잠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돼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한량없이 받고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를 만난 그날에 정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늘의 서기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 깊이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인간의 쓰레기로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어리석은 영혼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여 우리 영혼들 안에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만들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아버지여 그곳에 갈 자들이 이제는 적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도 빛이 더욱더 자라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아들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의 숫자를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진짜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제발 간구하오니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과 연합된 삶이 아버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령에 연합된 자가 하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들로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적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마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고 독수리의 날개로 아버지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